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월 26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불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불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기금속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들을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죠.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겠죠. 건강의 복 좋아하고 물질의 복도 좋아합니다. 자녀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축복 자체, 이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복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복은 수단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 그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복만 취하고 그 복에 따른 의무와 사명을 잊는다면 그 복은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 오히려 그 수단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아니할 때 오히려 반대로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전성기를 보냈다.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아 이 왕과 함께 이 나라가 큰 전성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 영광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그가 누렸던 복을 오늘 다 적고 있죠. 본문 13절은 솔로몬의 한 해 동안 수입이 금 666달란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에는 정말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의 환산 가치로 수조 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예산보다 월등히 넘는 엄청난 액수가 되고 맙니다. 당시 시대로 비교하면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금을 모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많았다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보좌도 금으로 자신의 보좌도 금으로 입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입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연마다 해마다 점점 늘어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찾아왔고 올 때 그냥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을 바치면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왕들이 찾아왔다라고 적고 있죠. 성경은 그가 열왕 중에 가장 존귀한 왕이라고 그보다 뛰어난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진 왕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능력, 그가 자수성가하여 얻은 복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받은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시는 장면, 그것을 극명히 이루시는 장면이 이 솔로몬 당대에 나타나는 거죠.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이방 사람으로서는 복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그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는 것, 이것은 열방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열방이 이 민족에게 그리고 이 왕에게 하나님의 왕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배운다. 단순한 지혜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는가. 솔로몬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배우고 갔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방은 온갖 물질의 풍요함을 솔로몬에게 주고 이 지혜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셔서 복의 근원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배우고 구원 얻는 방법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의 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귀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이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축복의 구도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마지막에 몇 절 되지는 않지만 짧은 몇 구절 속에 그의 부와 영광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면에 균열이 드러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의 근원에서 떠나 심판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가를 짧은 구절 속에 드러내주죠.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애굽으로부터 수입했다라는 기록. 이 기록은 단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적인 율법을 우리가 알 때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언가 수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금하신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솔로몬이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그때는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이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말을 많이 모은다는 것은 군대의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과시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복음, 당대의 복음, 열방이 구원을 얻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 그 이상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과시용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삼았다.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목적을 저버리는 행위죠. 열왕기서의 기록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나라에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음을 열왕기서는 보여줍니다. 그는 왕에게 금하신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것도 알려줍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 것, 또한 은금을 자신을 위하여 많이 쌓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을 다 어기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복은 심판으로 변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이 계획을 그가 또한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복을 사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삼으면 복은 오히려 본인의 교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타락으로 가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것 29절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단순히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 이 말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아주 짧게 축약하여 보여줍니다. 열왕기서와 다르게 역대기는 이 왕들의 잘못을 아주 축약해 놓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잇도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왕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읽다 보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왕의 기록들을 적는 그 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여기는 3명의 선지자를 언급해 놓고 그들의 기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선지자들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들을
이들을 언급함으로 해서 솔로몬의 화려한 통치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으로 끝나고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었다 라고 짧게 기록하고 끝내버리죠. 솔로몬의 사후 곧바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솔로몬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쌓아 올렸던 북이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역대기 저자의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을 길게 묘사하고 곧바로 그의 죽음과 아들의 주기를 짧게 기록하는 것은 인간적인 영광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대비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북이어가는 결국 심판의 전주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들 안에서 말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결국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 만족, 이것을 의지하면 결국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영광, 무너지지 않는 참된 복, 영원토록 존재하는 우리의 참된 축복은 뭐냐? 그것을 누가 보여주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와 명예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한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죠. 솔로몬과 같이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은 결코 심판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이것은 조건이 있는 축복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곧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조건이 붙은 축복입니다. 복과 심판 사이의 갈림길에 언제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모든 복, 우리가 세어볼 수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통해 받은 것이지만 또 이 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라고 조건부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광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복 그리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복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일이죠. 목장으로 보이는 모든 은혜샘물교회의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감사와 그 은혜의 복을 세어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12월에
장로, 권사,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피택을 통하여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복된 직분을 택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